옛날 깊은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오솔길 끝자락에 달비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곳곳이 낡아 비가 오면 물이 샜고 벽은 바람을 막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까지 얼어붙곤 했지요. 집은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달비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묵은 곡식으로 미음을 끓였지요. 어머니는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지만 달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달비는 정말로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을 마치면 마을로 나가 이웃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었지요. 김할머니 댁 장작을 패고 박영감 댁밭에 물을 주고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서당 마루를 쓸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비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쌀 한 줌, 나물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달비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비록 적은 양이었지만 두 사람이 하루를 버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돌보는 마음, 달비의 착한 마음은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달비는 산길을 걷다가 다친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져 파닥거리고 있었지요. 달비는 조심스럽게 참새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봤습니다. 나뭇가지로 작은 부목을 만들어 날개를 고정하고 물에 적신 헝겊으로 참새의 부리를 적셔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형편이었지만 자신의 밥알을 떼어 참새에게 먹였지요. 며칠 후 참새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주자 참새는 한참을 달비의 손등에 앉아 있다가 짹짹 울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추운 겨울날에는 마을 뒷산에 사는 들고양이들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했지만 눈 덮인 산에서 굶주릴 작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달비야, 내가 먹어야지. 왜 그걸 밖에 두고 오니?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으면 달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보다 더 배고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달비를 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착한 마음을 지닌 딸이 자랑스러웠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었지요. 달비네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졌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달비는 밤새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식히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빠지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지요. 달비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달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달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달비야,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달비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비는 마을의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분이었지요. 달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달비의 이야기를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보통 병이 아니구나. 노인장님,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달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만 피는 달빛꽃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달빛꽃이요? 그래. 그 꽃은 깊은 산속 달빛이 가장 먼저 닿는 바위 틈에서만 핀다고 하더구나. 그 꽃을 달인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낫게 한다는 전설이 있단다. 달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꽃이 어디 있나요? 제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단다. 맹수들도 많고 길도 위험하지. 어린 내가 혼자 가기에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달비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달비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 그때가 가장 좋다고 하더구나. 산 정상 부근, 동쪽을 향한 바위 틈을 찾아보렴. 감사합니다, 노인장님. 달비는 깊이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비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 마른 나무 열매 몇 개와 물주머니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옷을 껴입고 어머니가 예전에 손수 짜준 목도리를 목에 둘렀지요. 어머니는 잠든 척하면서도 달비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달비가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달비는 어머니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돌아올게요. 어머니를 낫게 해드릴게요. 달비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마치 달비의 여정을 축복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어둠은 점점 짙어졌지요. 하지만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은빛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달비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지요. 숲속에서는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달비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달비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바위가 많아지고 나무 뿌리가 얽혀 있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생기고 발은 아팠지만 달비는 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문득 앞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달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지요.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올가미에 걸린 작은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달비는 서둘러 올가미를 풀어주었습니다. 토끼는 잠시 달비를 올려다보더니 폴짝폴짝 뛰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심해. 안전하게 집에 가. 달비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인도하는 길. 밤은 깊어갔지만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달빛은 마치 달비를 이끄는 것처럼 앞길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달비는 그 빛을 믿고 계속 올라갔지요. 산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기는 차가워지고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달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쉬어가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무 열매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달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만이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얼굴, 차가워진 손, 가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달비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달비는 자신을 다독이며 산을 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달비를 응원하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달빛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비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 길이 남아 있었지만 달비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달빛꽃,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작은 소녀의 큰 용기가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 입구에는 오래전부터 서 있던 장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 큰 나무에 얼굴을 새겨 넣은 그 장승은 처음 세워졌을 때만 해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었지요.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이 장승 앞을 지나며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고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은 장승에게 무사기환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쌓일 때마다 장승의 나무결에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장승 덕분이라며 감사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장승에게 의지했지요. 장승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장승 아래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잎이 장승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장승의 얼굴을 덮었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의 풍년을 축하하던 마음이 어느새 시샘으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남을 원망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이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는 소문에 시기하는 말들이 오갔고 누군가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는 기색도 보였지요. 장승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감사와 소망 대신 불평과 원망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집만 흉년인지, 왜 남의 집은 잘 되는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푸념이 공기를 타고 흘렀지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가 공기를 타고 흘러 장승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기운은 짙어졌지요. 장승의 나무결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겨진 얼굴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자애롭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부드럽던 입가는 비뚤어졌지요. 나무 껍질 사이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장승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욕심만 가득한 이들을 왜 지켜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탐욕의 기운을 먹고 자란 장승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상인 하나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등짐 가득 팔고 남은 물건과 번 돈을 지고 장승 앞을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상인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지요. 그때 다시 장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오늘 번 돈 절반을 이곳에 두고 가거라. 상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장승의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있다고 애원했지만
장승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상인의 등짐이 벗겨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지요. 상인은 겁에 질려 돈주머니를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승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에게는 돈을, 시집가는 새색시에게는 폐물을,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에게는 필묵을 요구했지요. 거역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장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승에게 바쳐야만 무사히 지날 수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재물을 얻을 때마다 장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두려움을 먹고 자란 장승의 몸집은 점점 커졌지요. 나무 껍질은 거칠어지고 검게 변했으며 새겨진 얼굴은 더욱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밤이 되면 장승 주변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괴이한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장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밤에 그곳을 지나가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급히 말렸지요. 밤에 장승 앞을 지나다간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승은 이제 마을의 수호목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승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거역하려 했던 이들은 모두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어떤 이는 갑자기 열병에 쓰러졌고 어떤 이는 우물에 빠졌으며 어떤 이는 밤길을 가다 다쳤습니다. 모두 장승의 저주라고 사람들은 믿었지요. 사람들은 더욱 움츠러들었고 장승의 횡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상인 하나가 주막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깊은 산속 달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바위 틈에 신비로운 꽃이 핀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꽃은 달빛을 먹고 자란다 하여 달빛꽃이라 불렸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에만 활짝 피어나는데 그 꽃잎은 은빛으로 빛나고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꽃을 먹으면 어떤 병도 낫고 수명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기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지만 깊은 산속까지 들어갈 용기를 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산속에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길은 험하며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승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진 말들이 장승의 귀에 들어갔지요. 장승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달빛을 먹고 자란 꽃, 그것을 먹으면 더욱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장승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는 법이지요. 장승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재물로 힘을 키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 꽃을 손에 넣으면 이 산골을 넘어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장승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달빛꽃을 찾아 바치라는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산속은 너무 깊고 위험하며 맹수도 많고 길도 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지요. 장승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쳤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산속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요. 장승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야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승은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지요. 그때
장승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약초 바구니를 든 소녀가 산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꿋꿋한 걸음걸이,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녀였지요. 장승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순진한 아이라면 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면 된다고 계산했지요. 장승의 눈빛이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달빛을 먹고 자란 꽃, 그것을 손에 넣으면 자신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장승은 믿었습니다. 장승의 마음속에는 오직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탐욕만이 끝없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을 지키던 수호목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수호목이 이제는 마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순진한 소녀 하나가 그 욕심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저 멀리 산 너머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은빛 꽃잎을 가진 달빛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은 달빛을 머금어 은은하게 빛났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그 꽃을 둘러싼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장승과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소녀 달비. 두 존재의 만남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달빛은 고요히 대지를 비추고 바람은 속삭이듯 불어왔습니다. 운명의 실이 천천히 엮어지고 있었지요. 달이 높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달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 정상 가까이 올랐습니다. 발은 무겁고 온몸은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는 달리 정상 부근의 바람은 뼈를 내는 듯 했지요. 달비의 옷자락이 세차게 펄럭였고 목도리는 바람에 날릴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달비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조금만 더. 달비는 바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줄어들고 바위가 많아졌지요. 발밑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다녔고 한 발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달비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가장 밝은 곳. 마침내 달비는 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위로 솟은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달빛이 땅 위에, 바위 위에,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비는 잠시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보름달은 커다랗고 둥글게 떠 있었지요. 하지만 감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달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동쪽을 향한 바위 틈, 달빛이 가장 먼저 닿는 곳. 달비는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커다란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위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세워놓은 것처럼 우뚝 솟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바위 주변으로 유난히 밝은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달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곳에 달빛꽃이 있을 것이라고. 달비는 바위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위 표면은 거칠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달비는 바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틈새를 찾았지요. 큰 바위, 작은 바위, 여러 바위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직 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비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작은 틈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과는 다른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달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위 틈으로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바위 틈 사이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달빛꽃이었습니다. 꽃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꽃잎은 순백색이면서도 은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고 가운데 꽃술은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꽃잎은 5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져 있었지요. 마치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은 것처럼 고요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청량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향기였지요. 그 향기를 맡자 달비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꽃잎은 달빛을 받을 때마다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은빛 물결이 꽃잎 위로 흘렀지요. 달비는 넋을 잃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비는 천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기도 했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꺾어도 되는 걸까 하는 미안함도 들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픈 어머니, 차가워져가는 어머니의 손. 달비는 용기를 냈습니다. 달비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꽃을 감쌌습니다. 꽃잎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달비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달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꽃잎 위에 떨어졌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닿은 꽃잎이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광채가 꽃 전체로 퍼져나가며 주변을 밝게 비췄지요. 마치 꽃이 달비의 마음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숲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벌레 우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지요. 세상이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비는 그 고요함 속에서 꽃을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꽃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달비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순순히 떨어져 나왔지요. 달비는 꽃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달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희망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꽃, 나에게 내놓아라. 달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달빛이 비추자 그 정체가 드러났지요. 장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서 있던 그 장승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달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승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빛나고 입은 비뚤어진 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나무로 만들어진 몸이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장승은 천천히 달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렸고
주변 공기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 꽃은 내 것이다. 나에게 내놓거라. 장승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달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이 꽃은 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내 어머니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꽃은 나에게 더 큰 힘을 줄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장승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달비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 사이 달비는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달비를 짓눌렀지요. 하지만 달비는 꽃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어머니, 자신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달비는 절대 이 꽃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달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승은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장승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무로 된 손가락이 달비를 향해 다가왔지요. 달비는 몸을 움츠렸지만 꽃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비의 품에 안긴 달비꽃이 다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광채가 점점 강해지며 장승을 향해 뻗어나갔지요. 장승은 그 빛을 보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것은 꽃의 빛은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장승과는 정반대의 기운이었지요. 그 빛이 장승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빛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장승은 더욱 거센 기세로 달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둠의 기운이 빛과 부딪히며 공기가 요동쳤지요. 달비는 온 힘을 다해 꽃을 지켰습니다. 작은 몸으로 꽃을 감싸며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두 힘이 맞부딪혔습니다. 순수한 선함과 끝없는 욕심, 달빛과 어둠, 어린 소녀의 용기와 탐욕스러운 장승의 힘, 산 정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고 별들마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작은 소녀가 무시무시한 장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달비의 손은 떨렸지만 꽃을 아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장승의 그림자가 달비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달빛꽃의 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승은 달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달비의 몸이 아닌 달비의 그림자를 향했지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달비의 그림자가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비는 발밑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림자는 점점 진하고 끈적해지더니 마침내 장승의 힘에 이끌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비는 이상한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지요. 몸이 뒤로 끌려가고 품에 안은 꽃이 흔들렸습니다. 장승은 비웃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면 본체도 자유롭지 못한 법이다. 이제 그 꽃을 내놓거라. 그림자는 장승의 소나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달비의 몸도 장승 쪽으로 끌려갔지요. 달비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장승의 또 다른 손이 달비를 향해 뻗어나왔습니다. 꽃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지요. 안 돼요. 달비는 온 힘을 다해 꽃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장승의 힘은 거셌습니다. 나무 손가락이 달비의 팔을 움켜쥐었고 거칠게 꽃을 뺏으려 했지요. 욕심의 외침. 장승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계집이 무얼 안다고. 이 꽃은 내 힘이 될 것이다. 장승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더 많은 힘, 더 큰 권력, 더 넓은 지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욕심만이 가득했지요. 이 꽃을 먹으면 나는 이 산을 넘어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장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탐욕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달비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승의 손가락이 파고들어 아팠지만 달비는 절대 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달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달비는 장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달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꽃은 욕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지요. 오직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아파서 누워 계세요. 이 꽃이 없으면 어머니가. 달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자 눈물이 더욱 쏟아졌지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언제나 저를 먼저 챙기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달비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장승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달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지요. 하지만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 그런 감상적인 말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장승은 더욱 거세게 꽃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름 뒤에 가려져 있던 달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덮여 있던 구름이 바람에 밀려 흩어지며 보름달의 완전한 모습이 하늘에 떠올랐지요. 그것은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밝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또 하나의 태양이 뜬 것처럼 환했지요. 은빛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밝은 달빛이 달비와 꽃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달비의 몸을 감싸자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한 느낌이 들었지요. 꽃도 그 빛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꽃의 은빛 광채와 하늘의 달빛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두 빛이 만나자 더욱 강렬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백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어둠을 밀어냈지요. 장승은 그 빛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장승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빛이 욕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살던 존재가 갑자기 태양을 본 것 같았지요. 장승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 빛은 손으로 달비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림자는 다시 달비의 발밑으로 돌아왔고 달비는 자유로워졌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으로 검게 변했던 장승의 몸에서 어두운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장승의 나무 껍질 사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욕심, 탐욕, 분노, 원망의 덩어리였지요. 안 돼. 내 힘이 빠져나간다.
장승은 필사적으로 그 기운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달빛은 계속 쏟아져 내렸고 어둠의 기운은 빛 앞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는 점점 더 많이 피어올랐습니다. 장승의 몸에서, 얼굴에서, 손에서, 모든 곳에서 어둠이 빠져나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장승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붉게 빛나던 눈도 원래의 색을 되찾아갔지요. 거칠고 검게 변했던 나무 껍질도 조금씩 본래의 색을 되찾았습니다. 장승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욕심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왔지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왜 그토록 힘을 원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장승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달비는 그런 장승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장승에게서 느껴지던 무시무시한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오래되고 지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달빛은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달비와 꽃만이 아니라 장승까지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달이 모든 것을 품어안 듯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내려왔지요. 고요한 순간, 산 정상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치열한 대결이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구름도 멈추고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지요. 달비는 여전히 꽃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장승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립이었습니다. 욕심과 순수함, 어둠과 빛의 대립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승에게서 어둠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달비는 장승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장승도 원래는 마을을 지키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을 먹으며 변해버린 것입니다. 욕심은 무서운 거구나. 달비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 언제 마지막으로 달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늘조차 올려다보지 않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며 조용히 빛을 내리고 있었지요. 장승의 몸에서 마지막 어둠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고 장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치고 허탈한 오래된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달비는 꽃을 꼭 안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긴 밤의 대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 정상에 달빛만이 환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승은 주저앉아 있었고 달비는 꽃을 안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둠의 기운은 모두 빠져나갔지만 장승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달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목소리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지요. 따뜻하고 깊은 어머니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욕심은 너를 무겁게 하고 선한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그 말은 달비에게도 장승에게도 들렸습니다. 달비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며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빛 속에는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승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욕심은 너를 무겁게 한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짊어진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더 많은 힘을 갈구했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였던 것입니다. 검은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자 장승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붉게 빛나던 눈은 원래의 온화한 색을 되찾았지요. 비뚤어진 입가도 평온한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나무 껍질의 색깔도 변했습니다. 검게 변했던 껍질이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고 거칠고 뒤틀렸던 결도 매끄럽게 펴졌습니다. 장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욕심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장승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달비를 위협했던 그 손.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의 손이었지요. 나는 원래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었는데 장승은 중얼거렸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성껏 기도하던 모습, 자신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던 시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달비는 장승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장승은 달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위협하고 괴롭혔던 작은 소녀.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미안하다. 어린 거사. 장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달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은 달비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 어머니께 가야 해요. 달비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승은 그런 달비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소녀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 점점 작아져 갔지요. 달비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이 모든 피로를 잊게 했지요. 달빛이 달비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험한 바위길도 어두운 숲길도 달빛이 있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달비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달비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하지만 달비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비는 조심스럽게 달비꽃을 꺼냈습니다. 꽃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달비는 정성껏 물을 끓이고 그 속에 꽃잎을 넣었습니다. 꽃잎이 뜨거운 물에 닿자 신비로운 향기가 퍼졌습니다. 집 안가득 은은하고 맑은 향이 퍼져나갔지요. 물은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비는 그 물을 정성껏 식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걸 드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달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천천히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자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손도 따뜻해졌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밥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지요. 달비야,
고맙구나. 내가 어머니를 살렸구나. 어머니는 달비를 꼭 안았습니다. 달비는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여정, 무서웠던 순간들, 모든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의 장승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섭게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장승님의 얼굴이, 어머, 정말이네. 저렇게 온화한 모습이었나?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장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승은 예전처럼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최노인이 장승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장승님이 다시 우리를 지켜주실 모양이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승은 다시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마을 입구에 조용히 서서 본래의 역할인 수호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장승이 변하자 자신들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태도, 그런 것들이 장승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가 욕심을 부렸으니 장승님도 욕심으로 가득 차셨던 게 아니었을까? 맞아. 앞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 마을은 점점 평화로워졌습니다. 달비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작은 소녀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위험한 산을 올랐다는 이야기, 욕심 많은 장승과 맞섰던 이야기,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결국 승리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린 달비의 용기와 효심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달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산에서 겪은 일들을, 장승과의 대결을, 그리고 달빛이 가르쳐 준 것을 말이지요. 욕심은 나를 어둡게 하고 선한 마음은 길을 밝혀준다. 달비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비의 주변에 모여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귀를 기울였지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어두운 길도 밝게 보여요. 달비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었기에 더욱 힘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달비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비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지요. 마을 입구의 장승은 평온한 얼굴로 서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장승에게 공손히 인사했고 장승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욕심은 사라지고 감사와 평화가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달은 언제나 마을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했지요. 달빛은 오늘도 산골 마을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에, 논밭에, 산과 들에 고요하게 내려앉는 달빛.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모든 것을 품어 안았습니다. 달비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달님. 작게 속삭이면 달은 대답하듯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산 정상에서 느꼈던 것들, 달빛이 가르쳐준 지혜, 그 모든 것이 달비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어둡게 하지만 선한 마음은 길을 밝혀준다는 것. 그것은 달비가 평생 간직할 가르침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장승은 다시 마을의 수호목이 되었고
사람들은 욕심 대신 감사를 배웠습니다. 달비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언제나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은 마을을 비추고 산을 비추고 모든 생명을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달비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지요.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달빛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선함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는 법을.